주님께서 날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의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신앙 따라 살긴 살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선택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택을 받았으면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던 곳은 밧단 아람이고 종족은 아람 종족이고 부친은 부두엘이고 오빠는 나반이다.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여성에 대해서 길게 서술해 주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리브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건전한가, 신앙적인 자매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꽤 청년 정도 됐으니까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깨닫고 이삭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아브라함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미리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이삭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쭉 해오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어떤 결핍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거죠. 그냥 수용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부담을 시켜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굉장히 성숙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 내 현실적인 영역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론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내 현실의 문제는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바로 이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은 가진 것은 좋지만 실제 오늘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응답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드디어 어려움이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자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워주신다는 건 믿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향의 연기가 올라가다라는 이런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향기가 쭉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신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전 인생을 걸고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비하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새가족 우리 등록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배태진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모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모친께서 옆집에 아주머니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젊을 때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서 가정을 반듯하게 꾸려나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데 거기에 핍박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핍박이 심하는 거예요. 갈수록 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짜증날 뻔도 하는데 그 남편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늘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했으면 한 달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지나면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쭉 해나가는 가운데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기도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되신 분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셨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당신의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는가 봐요. 그렇게 완악하고 핍박했던데 자기 부인을 부르더니만 여보, 목사님 좀 모셔와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복음을 증거하고 꼼꼼하게 복음을 다 증거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배집사님의 그 부친께서는 정말 평안하게 그 얼굴은 그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현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그 부인 되신 윤 집사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관계의 복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한 처자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손녀, 할머니 입장에서 손녀죠. 손녀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게 되는데 이 손녀 그 사위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배 집사님이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주무셨는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태진아, 이제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 가서 약 받아야 되지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지요. 라고 하면서 그것은 나의 영역으로 내가 취직해야 되지요. 내가 노력해야 되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나와 교제하면 안 되겠니? 나를 좀 찾으면 안 되겠니?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신앙의 새로운 활력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좀 지겹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내 영이 기뻐지고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어떤 기도 제목, 내 심령이 갈급합니다, 어떤 것들이 메마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해, 나를 좀 찾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간증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태아가 너무 요란스럽게 몸짓을 하는 거예요. 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임신해서 이렇게 경험하셨겠지만 태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너무 아프고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있는 쌍둥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두 국민이 있다.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 형보다 더 강한 족속이 될 것이고, 오히려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보통 우리나라도 유교적이고 유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로 장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자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와서는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아니, 쌍둥이고 같은 핏줄이고 여러분 같은 한 형제고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누구는 선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선택의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교리인 거죠. 하나님, 이게 불편합니다.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 대학이 있지만 자기 성적도 이게 참조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은 결혼하셨는데 뭐 어머니가 주변 사람이 추천해 주든 간에 종국적으로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지금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 직장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모든 것 대부분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선택할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후회하고 그런 아픈 결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피부가 붉다는 거예요. 전신에 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인들 보면 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죠. 가슴에 딱 이렇게 털 많아가지고 무슨 화장품 선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라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에서의 외모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즉 에서는 마치 짐승처럼 그런 야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난폭한 성격의 아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에서다. 그 에서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털이 많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굉장히 거친 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이런 아이였을까요? 형 에서가 나가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이기심이 있는, 경쟁심이 있는 아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통 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교활하고 경쟁심이 심하고 아주 집요하고 강한 성격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막상막하예요. 둘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함을 받고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칠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사람이 좀 점잖아 보이지,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정직하게 내 내면과 숨겨진 삶을, 우리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냄새 나가고 얼마나 육적이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깊은 죄성을 가진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내면과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이지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강한 자아를 가진 이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좋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죠. 그러면 아니, 둘 다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야곱만 선택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고아원에 갔는데, 봉사활동을 갔는데 한 아이가 다리가 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고 이 아이의 장례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부부 내외가 이 다리를 저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왜 다른 사람을, 또 여러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이 아이를 선택했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고 심지어 범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불렀지 않습니까?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늘 말씀을 쫓아서 살아요. 그런데 조카 롯은 같이 하나님 가까이 은총의 이 테두리 안에 있는데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을 쫓아요. 자기 압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똑같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상하게 자기 의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요. 근데 이상하게 에서는 육성을 쫓아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경멸해요. 자기보다, 그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더 과신해요. 교만해요. 자기 멋대로 죄지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과연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를, 고재성을,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많은 수억 개의 별들 중에서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다 치우쳐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보다 많이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때로는 낙심하여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말은 이사야의 표현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요. 왜 인간의 그 주도권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져가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택했을 때 나는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이것이 이렇게 늘 변화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절대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우리로 든든하게 하는 것이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십자가의 빛 아래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지금 이곳이 가장 밝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빛 아래서, 십자가의 계시 아래서가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구약 자체만 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볼 때 구약의 제사 제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태초의 부분도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도 가장 밝은 십자가의 빛으로 보아야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많이 어두워졌어요. 다 볼 수가 없어요. 저 태초가 어떻게 됐는가, 종말이 어떻게 될까를 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빛 아래서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 태초에 나를 선택했는가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그 태초로 가서 보면 우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라고요? 십자가의 빛 계시 아래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자체, 내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한 것, 하나님이 지금 다 역사해 주신 것을 이 십자가의 빛 아래서 보니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초부터 작정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섭리하셔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현재의 빛 아래서 바라보니, 그렇구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태초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내가 교회에 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을 십자가의 빛 아래서 미래로 가져가 보면,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 미래에도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다음 뭐예요?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의 빛 아래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 미래에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이 맞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맞아,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나가는데 야곱이 그 시비 걸어요. 발 걸어요. 발을 꽉 잡고 끌어당겨요. 여러분, 야곱이란 발 자체도 그렇고, 야곱은 뭐냐 하면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강도 같은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야곱인 거예요. 성질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질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 자기 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야곱에 대해서 이사야 41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약복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면서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시브리어 대부분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엘을 주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목적격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네 자아라, 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성품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참 엉터리 같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려고 하면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 미국 예일대학 교수로 이제 사역하였다가 나중에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장애인 단체에 가서 평생을 이렇게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할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그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노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오지 않은 꽤 이 아주 교만하고 참 경직되고 말도 거칠게 하는 젊은 수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단단한 흙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게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사가 여러분 단단한 흙이 있는데 물을 부으면 물을 머금지 않고 다 옆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는 거죠. 그러자 이 노 수도사가 망치를 가지고 그 흙을 잘게 다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한번 부어보게. 여러분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흙이 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다 흡수하는 거죠. 그때 이 노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를 뿌리면 아마도 꽃을 피고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스며들게 할 수 있어. 그럴 때 씨를 뿌리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이것을 우리는 깨어짐의 영성이라 하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어짐의 영성.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요. 여러분 정말 야곱 같은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사고 여러분의 남편은 악마입니까?
뭐 그런 경향도 있었겠지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정말 약오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예수 믿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교정하고 나를 수정해 나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훈련해 나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 나를 좀 구하면 안 되겠니? 너 힘 좀 있다고, 이제 좀 여유 있다고, 그거 약 먹는다고,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멀리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활성화되고 부흥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다듬어져야 돼요? 누가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깨어짐의 영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스스로 깨어지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더 많은 복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